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오늘부터 복음서 신약의 내용을 볼 거고 그 중에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을 예수와 만난 사람들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와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나눴었죠. 구약 성경에 나단 선지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수많은 수백 년의 시대와 인물들이 있지만 신약으로 바로 건너뛰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람 삭개오는 어린이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어른인데 키도 작고 아이들처럼 키도 작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다.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의 이름까지도 재미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했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인물일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과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리고 1절에서 배경을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어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이었고 여리고에 들르신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한번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지요. 여리고에서 쭉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2절에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자, 주인공의 소개가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이름은 삭개오, 그리고 세리장, 부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사실은 세금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세리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유다의 공무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세리에 장이 붙었으니까 조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 중에 그 관장이 되는 거죠. 지방국세청장? 그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라는 건 권세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출세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으로 부자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 당연히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여야 될 이유는 없죠. 정직하게 일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바만 정직하게 받는다면 그렇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은 공무원인데 부자라는 뜻하고 비슷하고 약간은 비리 공무원 뭐 이런 냄새가 나며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뭐 그런 배신자, 반역자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직업인 세리를 야,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야 이렇게 우러러 볼까요? 아니요.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쳐다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일본의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매국노?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를 소개한 뒤에 또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1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2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3절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을 짧지만 정확하게 전하고 있죠. 이 삭개오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 마을 여리고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예전에는 저는 읽을 때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서 보지 못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봤다. 이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 하는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 주님, 구세주니까 보고 싶어 했겠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혹시? 없어요. 전혀 모르고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러니까 왜 만나고 싶어 해서 어떻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로 질문이 바뀌네요. 어떻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전해져요. 그 얘기들을 삭개오는 들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그게 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기에서 이 삭개오의 삶과 예수님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삭개오의 삶은 어땠다고요? 좀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치하의 관점에서 그리고 돈과 권력의 관점에서만 볼 때 성공한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었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동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죄인과 세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으며 세리 관원의 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하는 질문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삭개오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겨서 이를 악물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힘과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손가락질 받으며 세리가 돼서 세리장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성경에는 없으니 상상까지만 해보는 걸로 하죠. 어쨌든 이 삭개오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그리 당당하고 떳떳지 않았겠구나. 그게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으로 있었겠구나. 이거는 뭐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말씀 전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어떤 것은 더 크게 강조가 되어서 전해지기도 했을 거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겠죠. 특별히 좀 놀라운 일들, 그런 얘기들은 더 많이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들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또 그것보다 더 빠르게 소문이 났던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이 예수 앞에 나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사람도 고쳐졌고 저런 사람도 고쳐졌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앞에 가면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도 내어 쫓는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놀라운 얘기들을 삭개오가 전해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에 살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지는 못해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하나 둘 들으면서 언젠가 그 예수가 우리 마을을 찾아온다면 꼭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리가 아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가 보지 하는 얘기지만, 나도 세리인데 나와 같은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함께 데리고 다닌다. 전직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다 라는 사실은 그의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나도 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죄인 취급하지 않고 나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하고 관계된 얘기니까 아마 크게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예수가 가르치는 가운데 했던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전해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삭개오는 어느 부분이 크게 들렸을까요? 병자, 건강한 사람, 의사 이런 얘기보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을 겁니다.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얘기하는 목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야, 세리의 친구라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 나를 만나면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구원하고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처럼
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삭개오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왠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달라져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 그런 때를 만나게 돼요. 살면서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삶을 바꿀 수도 있으며 그 음성을 듣고 철없는 생각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행복한 삶도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려올 때 삭개오는 이걸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인생을 바꿔야 돼. 달라져야 돼. 하는 생각, 음성이 들린다면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다른 무엇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확실한 것은 삭개오는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살아갈 때 삶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라고 해도 이거는 학교 다녔을 때 이야기인데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똑같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막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 아는 사람? 저는 그래도 대부분 답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틀렸을 때도 가끔 있었지만 스스로는 답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하는 성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못했어요. 질문을 또 물어보고 아이들도 쭈뼛쭈뼛 잘 모르고 대답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은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외향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난도 치고 막 까불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는 괜스레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그 기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또 다른 사람 없어? 얘기해봐. 그럴 때까지 손을 들까 말까 들고 싶은데 그러다가 끝났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생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손을 들고 발표하거나 대답을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고요. 있을 때 잡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난 순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은 정말 삶의 중요한 기회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마침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사실은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 길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미 꽉 차서 앞을 막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넘어서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키가 크면 사람들 뒤에서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았어요. 어린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마치 난장이처럼 얘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어른인데.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을 정도의 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창시절 내내 손을 들까 말까 고민했던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겠습니까? 에이, 내가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안 만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냥 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보기를 원했어요. 마음에 포기할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귀한 일은 마음만 정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중요하고 맞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루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는 길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에서 봤던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만한 나무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뽕나무도 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이게 번역이 뽕나무로 되어 있었을 뿐 원래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맞고요. 왜 뽕나무라고 했냐면 그 잎의 모양이 뽕잎과 비슷했어요. 근데 열매는 무화과와 비슷한 게 열렸어요. 그리고 왜 거기에 돌을 갖다 붙이냐면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어떤 일을 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비슷한 열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게 어색하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삭개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가 직접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삭개오는 앞서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보고 싶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났습니다. 바라보고 있고요. 그분이 길 앞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따라오시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점점 내 쪽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내가 아니죠. 제가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삭개오에게 가까이 오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삭개오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처럼 존댓말을 하는 문화였을까요? 성경에 원래 쓰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존댓말 같은 게 없는 언어인 것 같고요. 번역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권위를 두어서 삭개오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 씨 내려와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여리고에서 하룻밤 지내야 되는데 당신 집에 가서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이죠.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놀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부자랬죠? 집이 좋았을 거예요. 넓었을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가 초대할 수 있는 손님이라고는 같은 일을 하는 세리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랍비가 그 유명한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말했으니까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만나고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은 들어가서 바로 삭개오가 말을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씻을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음식도 내오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삭개오가 마음의 고민을 예수님한테 털어놨을 것 같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술 먹고 취했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은가? 예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삭개오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저는 삭개오의 고민을 깊이 생각해 보았고 그 고민에서 구원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마음의 변화와 결심을 가지고 선언한 것 그것이 곧 그 영혼의 구원이 되기도 하겠지요. 불과 몇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모셔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만났을 뿐인데 삭개오의 인생에는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늘 밝게 웃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기쁨이 넘치고 막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얼굴? 아니었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늘 무거웠고 얼굴은 늘 어두웠고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삭개오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내고 그것을 빼앗아서 내 재산을 삼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그런 고민으로 얼굴이 밝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만 했을까요? 진짜로 했겠죠. 그의 재산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가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기쁜 일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가셨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구조가 많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일들, 하나님을 찾는 일들, 어떤 회심의 계기 이런 것들은 나를 찾아오지 내가 그걸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믿음의 고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순간 마음 가운데에 고민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죠. 어쨌든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변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음성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그런 때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고민은 축복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고 그때 마음 먹고 그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권세를 얻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데 있다면 그런 때 피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맛,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아마 자기가 거의 다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접하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중간 말을 좀 그냥 거들으셨을 거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을 뿐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 선언을 하고 말을 한 건 삭개오였죠. 주여,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누고 부당하게 훔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언하실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으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 얻은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고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힘은 권세고 재산이었을 거니까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건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 어떤 고민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된다면 더더욱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